바른 신앙관 세우기 종교개혁 5대 원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신앙관 세우기 종교개혁 5대 원리. 오늘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졌던 교회를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참되고 바른 신앙, 참되고 바른 교회로 회복시켰던 시켰던 그 가르침, 그것을 종교개혁 핵심 5대 원리라고 하죠. 종교개혁 핵심 5대 원리.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다시 5대 원리를 말씀드리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를 다시 본질로 돌이켰던 그 핵심 원리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직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통해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 그리고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법 됐죠. 예,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매입하고 성전이라고 그래갖고 막 짐을 들여놓고 이러는 것이 개척의 중요한 작업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는 개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교회 개척이고, 나아가서 이게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부흥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주에 걸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배웠어요.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죠. 목사를 중보자로 여기는 것, 이거는 미신이고 샤머니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안수 기도라는 걸 하겠지만, 제가 손을 얹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일으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것, 뭔가 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건 샤머니즘이고, 그게 무당이 됐든 목사가 됐든 그런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좀 소상히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그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그 중보자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의 신앙이다라는 그 오직 은혜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오직 은혜인데, 은혜에 관한 설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 얘기를 하니까 뭔가 감동적인 설교를 할 거라고 내심 기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이렇게 남몰래 눈물 뒤돌아서서 눈물 한 발을 뚜루루 흘리면서 아버지 이런 설교를 기대하죠, 우리는. 은혜라는 걸 단순히 감정의 요동이나 어떤 감정의 격변, 그래서 울컥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는 은혜에 관한 설교지만, 정서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초신자분들도 계신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알고 보니까. 그 결론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정서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감동적인 예화를 쓰고 감동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서가 아니라, 그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들을 나열했는데 그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늘은 사실은 이제 많이 했어. 이제 많이 한 질문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 어디쯤에 나와 있니? 구약이야 신약이야? 그것만 말해봐. 잘 찍어라. 구약. 주여 아버지. 네. 네, 이렇게 제가 교리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르게 표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 교리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람이가 또 신선하게 처음 듣는다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했던 말 또 해도 되는 그런 특권이 부여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아유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면 극락 가고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거지 뭐 꼭 그거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을 하죠.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이지만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슨 내가 착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심지어 천국과 지옥의 중간 가서 거기 가서 다시 반성하고 뉘우치면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게 영화 신과 함께가 가지고 있는 내세론이잖아요. 내세관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더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파자하면 신을 앙망한다. 신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신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공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업저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돌리면 내가 이런 형편에도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협력하고 내가 착한 행실하고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왜 내 헌신에 반응하지 않지? 왜 나의 애씀에 복을 주지 않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교회 안에 팽배해요.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은 안 됐나 보다. 내 공덕이 부족했나 보다. 더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교인들의 생각, 교회의 생각이었어요.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 미리 예금을 쌓아놔야 된다. 예금하듯이 뭔가를 쌓아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천일 제단을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더 깨끗한 물, 그리고 더 정성껏 빌어봐야 되겠다.
이게 토테미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집에 우환이 있어.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에 당시에는 신부지만 제가 그냥 목사라고 통용해서 표현하면 목사들이 아, 요게 장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주장했어요? 중세교회가 인간이 더 바쳐야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치밀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0년 동안 해먹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생활 열심히 철저히, 예배생활 열심히 철저히 해야 되고, 헌금 이거는 복의 통로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위하기에 철저히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너 숙제 다 했어? 네. 완벽하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너 이 문제 알아? 예,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 예, 완벽하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에. 눈 딱 부라리면서 없죠. 네. 교회 왔는데 너 예배 열심히 했어? 예. 철저하게 했어? 그럼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기도, 헌금 철저하게 했어? 네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걸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교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금식했어? 순종? 겸손? 교회의 의무 이행? 성지 순례 등등. 중세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다고 교회가 가르쳤어요.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면죄부라는 것까지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이거 사야 내세에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아니 심지어 죽어서 지옥 간 사람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면죄부 같은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혹시 비웃은 분들 계신가요? 코웃음 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 다시 헌금 철저히 했어? 예배 철저히 했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철저하게 했냐고. 이 말 앞에 당당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게 중세시대 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라고 하면 이제 비슷한 구절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것들이 주는 유익과 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상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사상도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미신성을 개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종교를 개혁했다고 해서 개혁된 신교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다시 나온 지 작년에 딱 500주년이었어요. 500년이 됐는데, 그런데 500년이 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왜곡해서 더 치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더 치밀하게. 제가 앞서 한 얘기들을 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날은요, 이게 훨씬 더 이제 치밀해지는 거죠. 반복됐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이래서 종교개혁가들 아니라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는데, 근데 다시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스턴트식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창궐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듣기 좋은 말들로 여전히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복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요, 성도를 고객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좋아할 표현들로 표현을 바꾸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편함으로. 이런 개념, 불편함, 어려움, 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만들려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게 폭로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폭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에요. 또 구속은요, 회복. 왜 날 구속해? 기분 나빠. 그런 사람들 회복되는 거야.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그것 봐. 회복되는 거야. 조금 더 가서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 예? 프로이트의 이론을 도입해서 너 어렸을 때 부모한테 상처받았지, 너 학교에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었지, 그것 때문에 네가 아직도 그러는 거야.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되돌려봐. 계속해서 과거의 아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이 치유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문제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있었다. 너는 문제가 없어. 외부의 그 어려움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이미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없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복돼야 될 대상,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의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마음이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칭의, 이신칭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이 이신칭의보다는 소그룹 나누기, 소그룹 만들어주고 맨날 심리학적인 얘기로 눈물 짓고, 너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자녀 얘기해서 눈물 안 짓고 부모 얘기해서 눈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냥 좀 듣기 좋게 가볍게 얘기하면 가수 중에 선미라는 가수 있죠? 알아요? 네. 항상 시간이 모자르다고 막 그렇게 얼마나 시간을 더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16살인가 데뷔를 했어요. 14살인가 16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애가 끼가 없어. 막 텔미 할 때 보면 끼가 없다고 막 사람들이 그 어린애한테 되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그냥 노력을 해서 데뷔를 한 거야. 왜? 알고 보니까 가정이 파괴됐어요.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고, 수라에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엄마는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가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지키려면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연예인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살짜리가 물불 안 가리고 연습해갖고 연예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데뷔하기 6개월 전인가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데뷔한 지 거의 10년이 됐나요, 이제? 얼마 전에서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여태 하지 않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6개월만 더 사셨으면 제가 데뷔하는 거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근데 사람들도 뭐에 놀라냐면, 선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한 26, 7밖에 안 됐어. 너무 어렸을 때 데뷔해서. 사람들이 뭐에 놀랐냐면 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안 울어요. 안 울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속으로 울고 이를 악물었으면 이 얘기,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다 부모님 얘기하게 하고 자식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아픔들 얘기하게 하고 하면요, 여기 100% 다 울어요. 저도 울고요. 여러분도 다 울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면서 안 울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선미는 안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린 나이 때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울지?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교회 와서 이런 얘기, 근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면 그만 울라고 혼내켰어요. 애 1년이 돼도 애기하고 울고, 애 울 만큼 울었으면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또 2년 됐는데도 속으로 와서 또 애기 하면서 울고, 예, 한두 번 울어야지.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근데 은근히 그런 걸, 그 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속으로 봐서 2시간, 3시간 그 하는데 교리 공부, 성경 읽기 이런 건 한 5분 하고 나서는 이 집에 얘기하고 저 집에 얘기하고 이 집 남편 얘기하고 저 집 남편 얘기하고 울고 지난주도 울고 오늘도 울고 다음 주도 울고 1년 뒤도 울고 그만하시라고. 그건 우리 신앙의 아주 작은 한 편린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걸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걸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하나님의 칭의,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 은혜를 얘기하기보다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죄거려? 왜 나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 오면 불쾌해서 못 오겠네. 예, 사람들 안 올라나 보다. 그런 얘기 말고 그 감동적인 얘기하자.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의 교회도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정으로서 한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거에 재미 들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재미. 이게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죄인은 아니야.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해요.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착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할 능력, 실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표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의지가 협동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알타 콜링이에요. 뭐예요? 지금 이 앞에 말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이 하고 이해하게 되실 텐데, 알타 콜링.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적 교회들은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서원하고 결단하십시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단했다고 돼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확신을 내리고 그래서 선언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시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 전에도 알타콜링 설명드렸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지점. 여러분이 믿기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다 아니다? 목사 중보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선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분위기에 근데 혹해. 뭐 사형리 전도법이라든지 알트콜링이라든지 저도 사형리 전도법을 그래서 일부러 임상실험상 해봤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을 거냐고 했더니 믿겠대요.
왜냐하면 그 책자대로 따라가면 울컥하는 게 있어. 울컥하는 게 있어. 마음에 정서에 그 요동치는 게 있어.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오면요,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예수를 믿으니까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해도 양심에 찔리는 게 없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과격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충분히 이렇게 표현돼도 마땅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음에도, 소원했음에도 예전에 짓던 죄를 1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더 중요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행위들을 하는 것. 이거는 전도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법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해도 좀 있어봐. 너가 아직 철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인 게 완전히 드러나지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요. 그게 더 드러나는 게 은혜거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자.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자. 교회는 이렇게 진정시켜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아니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교회는. 설령 그러다가 교인이 떠나더라도 붙잡아야지, 떠나려고 그러면. 왜? 회심시켜야 되니까. 조금 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종교개혁 전에 타락했던 중세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여전히 사실상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가들을 외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이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은혜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오직 은혜. 왜 오직 은혜인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보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공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사랑으로 은혜로 된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본문은요,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고 밝혀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오직 은혜의 그 참된 기쁨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폭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반역한 상태죠. 우리가 그게 아니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성숙함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건 하말티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바로 그것이었다고. 내가 왜 하나님에게 그 종노릇을 해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왕노릇 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그래서 죄인들은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요, 사장 밑에는 전무 밑에는 부장 밑에 과장,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급 만들어서. 이게 죄의 그 흔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게 부패하게 됐어요. 따라서 부패한 상태의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게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앞에 책이에요. 앞에 고린도 전후서, 그 앞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무능력한 인간의 본성.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의인, 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유재석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목사인 저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착함과 선함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착함과 선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몇 점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99.9점도 안 된다고요. 0.1의 터럭만 있어도 그는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99.99999 해도 영원히 죄인이야. 오직 100. 오직 100%. 이 땅에 100점은 없다고요. 하다못해 가장 정결하다고 하는 금도 99.9예요. 순금도 100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정결한 물체도 90.9.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동감하십니까? 선함이나 착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지닌, 의로움의 능력을 지닌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건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성.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파산한 상태,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됐습니까? 혹시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해서 갖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한테 제가 로마서 8장에 심취해 있어갖고 도를 아십니까? 포기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독설하시네? 이러면서 저한테 욕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쫓아가서 계속 성경 전도하고 막 장난쳤다고. 나쁜 행동인데 하여튼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어요. 막 선한 모습으로 덕이 많으시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왔지만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공손하게 말했어요. 싸가지 없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독설하시네 이렇게 막 욕하면서 떠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 본성을 지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 3장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찾는데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예요. 이미 간증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 줄 아는 게 교회에서 그거밖에 없었어. 공부도 못하고 뭐 얼굴은 그럭저럭 했지만 다리 짧아서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네. 하여튼 자존감 바닥이야.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하는 일 엄청 잘했어요. 고3 때 성인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들 되게 잘하는 아이였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고요. 왜 안 믿었냐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나 보다. 있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완전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답답해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찾아다녔는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건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망다닌 거라고요. 하나님을 도망다닌. 제가 25살 때 중생을 체험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제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뭐였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저희 간증은? 제가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도 저는 오늘 또 한번 따져보자. 이놈의 하나님, 이놈의 뭐 영감탱이 뭐 몰라 하여튼 뭐 이놈의 양반이 그냥 내 기도 안 돼. 오늘 한번 또 따져보자. 몇 년 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그 중생을 체험했던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 맞군요. 왜냐? 평생을 하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 그렇게 잡으면 죽어. 내가 내민 손을 잡아야 돼. 제가 중성을 체험했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순간 제 입에서는 죄인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소리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하나님을 평생 찾으시는 분 계시나요? 만나실 수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걸 죄라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요.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도망친 거였어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덕 너머에서부터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발견해서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직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요, 죄인인 게 폭로돼요. 사람들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안 나가요. 예배 장소에까지 와서도 마음으로는 만나기 원치 않아요. 왜? 뭔가 이제 꿀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서 군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악성이 드러나는 것 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요, 그 마음의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돌아서는 걸 더 잘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본 모습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충족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신 너 죄해, 네가 죄인해 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대신 죄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원치 않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는 거라고요. 본문 5절 말씀 다시 에베소서 2장 5절로 가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이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함께 살리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나? 4절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데 근데도 구원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칠 걸 그것도 아셔요. 근데도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여버리셨다고.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체로 보내셔서 실제로 죽이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요. 저는요. 하나님이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불러 세워서 만나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왜 저 같은 걸 하셨죠? 어떻게 저 같은 걸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저를 뭘 보고? 어떻게 제가 감히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요.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요. 어떻게 제가 감히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나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건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는 것.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울퉁불퉁해서 자빠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점, 내가 하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육신적인 원리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 결정, 내 수고, 내 노력, 내 헌신,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역사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식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원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받았다. 그런 것도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라 뭐 받았어, 뭐 응답 받았어, 무슨 복 받았어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떻게? 은혜로. 그래서 육신적인 원리로 살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삶을 살게 됐어. 이게 자랑이라. 이런 거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석을 바르게 세우시기 원해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뜻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은혜 의식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 참된 은혜가 이 시간 쏟아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